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색, 신나, 르호봇 그리고 브엘세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예전에 다루었던 창세기 26장을 먼저 한번 다루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창세기 순서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3년 전에 제가 보니까 33장까지 창세기 강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4장부터 강해를 하려고 딱 펴서 보니까 창세기 34장을 딱 펴보는 순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본문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내용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첫 창세기 강해가 너무 세다 싶어서 징검다리 하나를 넣고 다음 주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물 파는 이삭을 통해 우리 이민자들의 여정을 봅니다. 이삭이 팠던 우물 속에 이민자들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우리의 꿈과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물과 이삭을 살펴보면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늘 백성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민자에게는 이 에색과 시나와 그리고 이런 두 종류의 우물 그리고 빼앗긴 우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은 이미 이 에색과 신나 우물을 얻기 전에 그랄 땅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다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참 지독하죠. 빼앗아서 자기들이 쓰지도 않고 아예 못 쓰게 만들어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리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민 2세대는 그랄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5절과 16절은 그들이 아비멜렉 왕에게 쫓겨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원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합법적인 거주자로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민자들의 부강함을 시기한 그 지역 토착민들에 의해서 부당한 추방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그의 종들은 추방당하고 그래도 살아야 하나 하는 이런 어떤 절망감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우물은 다 빼앗겼지만 다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19절을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우물을 판 곳을 19절은 골짜기를 파서 얻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골짜기를 파서 얻었다. 아니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이건 굉장히 위험천만하고 얼마나 절실했는지 얼마나 살 것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는지 하는 그런 현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골짜기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급류 계곡, 우리가 잘 알기 쉬운 와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여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와디는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기 때에는 바짝 말라 있다가 우기 때가 되어지면 벼락 같은 급류가 확 휩쓸고 나오는 물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멀쩡한 마른 땅으로 있던 것 같았는데 그 계곡이 어느 순간 우기가 되면 정말 뻘 같은 물들이, 황토색 물들이 엄청난 속도로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져서 여러분이 동영상을 찾아보면은요, 이스라엘에는 이 와디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어지면 그 계곡 사이를 파헤치고 내려오는 그 엄청난 물줄기들이 그 바짝 말라버린 계곡을 한순간에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난 강물로 확 채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들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로 본다면 제방이나 댐이 터져서 물이 한순간에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말랐지만 땅을 잘 파면 우물을 얻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 알면서도 거기 가서 우물 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봐야 곧 우기가 되면 다 쓸려 나갈 것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한순간에 그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있다가는 한순간에 그냥 어떻게 급류에 휩쓸려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자이기에 추방당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곳에서라도 우물을 파서 먹고 살기 위한, 목을 축이기 위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잡아야 했던 이 마르지노와 같은 이 삶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죠. 못나면 못났다고 짓밟히고 잘나면 잘났다고 쫓겨나는 바로 그런 서름 많은 이민자의 모습입니다. 한국으로 본다면 저지대라서 위험한 줄 알지만 비만 와도 마음 졸이며 언제든지 그냥 짐 챙겨 들고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늘 1년에 몇 번씩은 수몰 지역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서 살면은 분명히 물난리를 겪을 걸 알면서도 집세가 싸니까 그래도 거기 가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반지하에 비 오면 물 차는 거 알지만 그 집 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민 와서 누구는 좋은 데 가서 비즈니스 잡고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렌트비 싸고 위험하지만 그런 곳에 가서 비즈니스 잡고 목숨을 걸고, 때로는 어제는 저쪽 거리에서 누가 총을 맞았단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곳을 향해 출근길을 선택해야 했던, 렌트비 싸니까 그렇게 가야 했던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위험한 곳에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마치 벼룩의 간을 빼먹듯이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탈하고 흙으로 덮어버린 이 사람들은 새로 판 급류 계곡의 우물마저도 우리 거다 하면서 내 거야 하며 쫓아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양보해서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양보했다기보다도 그냥 연이어 강탈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은 흙으로 메워버렸죠.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으면 빼앗아서 자기들이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나중에라도 찾아와가지고 소유권 주장할까봐 아예 흙으로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졌으면
추방시켜 놓고 나서도 급류 계곡까지 따라와서 이건 우리 거다 하면서 그들이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색과 신나의 우물 이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에색과 신나의 우물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에색과 신나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다툼과 반목과 시기의 우물, 참 집요하다, 이 정도 밀어냈으면 그만하지, 끝까지 따라와서 쫓아내는구나, 흙으로 메어버린 것도 모자라 목숨 걸고 이 와디에다가 파놓은 우물까지도 빼앗으려고 드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드는 에색과 신나의 우물 같은 거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영화 대사에서도 나오는데 해바라기 식당의 오태식이처럼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에색과 신나의 우물 같은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급류 계곡에 파놓은 우물까지 빼앗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남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사는 서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시 땅을 옮겨 우물을 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색과 신나에서 우린 그렇게 그냥 좌절하고 넘어질 수 없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과가 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양보하고 포기해줬으면 이젠 좀 그만 빼앗아가고 그만 잔인하게 굴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빼앗긴 들판에서도 다시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써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은 우물을 잘 팠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은 우물을 잘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우물을 너무 많이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우물을 잘 팠던 사람이라는 말보단 야곱은 가장 우물을 많이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우물 하나 파면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로또 맞았다고 할 정도의 대박입니다. 이렇게 많이 팠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쫓겨나는 이삭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고 축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 이삭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억울한 이민자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세상 이렇게 대박맞고 운 좋은 사나이 이삭을 봤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한 이삭 이민자를 말없이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 여러분, 흙으로 메우고 덮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것마저 빼앗고 쫓아내면 어떡하나 생각이 드실 때에도 다시 나아가셔서 우물을 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발걸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말없이 묵묵히 내 서름과 분노만큼 주님도 입술 꽉 깨물고 혀를 깨물고 참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물을 파십시오. 빼앗기면 또 파십시오. 쫓겨난 땅에서 또 우물 파고, 쫓겨났지만 그곳에서 믿음의 재단을 쌓고 또 우물을 파십시오. 서름 많은 더부살이로 살아야 하고 왕이 군대 장관 데리고 와서 겁준다 해도 우물을 파십시오. 권력자들이 무시하니 그 땅의 종과 목자들까지도 나를 우습게 보고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 하더라도 또 우물을 파십시오. 이런 우리를 말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을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창세기는 바로 에색과 신나 다음에 르호봇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해요. 에색과 신나에서 다투고 반목하고 쫓겨나다가 이제 르호봇에서 하나님이 대박나게 하셨다. 고생 끝에 번영 온다. 그래서 이삭처럼 떵떵거리고 넓은 땅 차지하고 이제는 마음껏 부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지어다로 끝나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히 에색과 신나 다음에 르호봇이 옵니다. 고생 끝에 낙도 옵니다. 인생사 3세번이라 끝까지 간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그게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이 르호봇에서 이삭은 쫓겨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로 떠납니다. 쫓아낸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자기 발로 이 르호봇을 떠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삭은 르호봇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로 창세기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르호봇을 자기 발로 떠나 약속의 땅 브엘세바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또 중요한 결단은 고난을 이겨 르호봇에서 대박나고 번영을 누린 이야기로 믿음의 백성의 이야기를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번성하리로다 하였던 이삭이 어느 누구도 떠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발로 떠나 브엘세바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번성의 우물을 남겨놓고 약속의 우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툼의 우물, 반대의 우물, 고통의 우물을 벗어나 번성의 우물을 차지하고 살았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성의 우물을 내려놓고 약속의 우물을 향하여 올라갔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믿음의 이민자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과 25절을 볼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에색과 신나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리고 그래도 살아보겠다라고 나왔는데 에색과 신나까지 왔는데 거기서 와서 내 거라고 뺏어버리면 사람들은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에색과 신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르호봇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르호봇까지 우물을 파고 넓은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사람들도 적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또 놀랍게도 르호봇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색과 신나에서 좌절해버리고 그나마 일부가 르호봇에 가서 번영을 누리나 다시 그 르호봇에서 멈춰버리고 브엘세바를 향해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르호봇을 포기하고 브엘세바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 우물의 옆에 있으십니까? 에색과 신나 우물 옆에서 야, 인생살이 의미 없다. 온 세상이 나를 싫어한다. 분노하고 염세하며 그 우물가 옆에서 끝까지 다투고 싸우고 계신 건 아닙니까? 혹시 르호봇까지는 왔는데 이제 이곳에서 나는 번영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만 할 거다.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마라 하며 풍요와 부요만 누리고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툼과 싸움도 벗어버리고 시기도 벗어버리고 번영도 내 발로 떠나고 약속의 우물 옆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나는 어떤 믿음의 우물 옆 여정을 하고 있으며 나는 어떤 우물 옆에 있는 걸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삭은 자신에게 우물이 많이 터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삭도 압니다. 평생 살아가며 우물 하나 터뜨리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판 그는 내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걸 이젠 이삭도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판 우물인 줄 알았는데 이젠 하나님의 우물을 향해 가야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다툼의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며 살아서도 안 되고요, 번영의 우물 옆에 안주해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더 큰 유혹은 에색과 신라의 우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유혹은 르호봇의 우물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하는 곳은 다툼과 시기와 미움의 우물도 떠나야 하지만 번영과 번성의 우물도 떠나야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자리 잡은 우물을 파던 이삭이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제단을 세울 우물을 파는 이삭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브엘세바의 우물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브엘세바, 그래, 믿음의 우물로 가야겠다, 결단하기 참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브엘세바가 뭔지를 알고 나면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브엘세바 우물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브엘세바는 이삭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브엘세바 우물, 좋은 기억이 남아 있을 거야. 브엘세바 이름도 좋잖아. 근데 여러분, 브엘세바 이름은 이삭에게는 좋은 이름이라기보다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우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우물인데, 그 전에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우물인데 왜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 브엘세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방 땅에서 살려고 그 그랄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열어준 곳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브엘세바는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를 살려준 땅이기 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느라 하나님이 터뜨린 우물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어머니 사라와 평생 싸웠고 나를 평생 나에게 극복해야 할 부담이었던 이스마엘 형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터뜨린 우물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창세기 21장, 좀 길지만 14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다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아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죠? 사람이 딱 죽기 좋은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고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죠? 이 우물 없으면 말라 죽기 딱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 살리려고 터뜨리신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하여 죽어가는 이방 여인의 아들, 이방 여인과 이방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려 주신 곳입니다. 견해 차이는 있지만 혹자들은 이 이스마엘이 어쩌면 지금
저 이슬람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린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내보낸 곳이었고,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여 쫓아낸 곳,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과오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방인들의 그 죽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려 주신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삭은 어떤 곳입니까? 평생을 경쟁해 왔던 형님, 존재 자체가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던 형님, 그냥 그곳에서 살아 돌아오지 말고 죽어버리지 싶었던 형님, 이스마엘을 살려준 우물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를 말든지, 그 인간적으로는 그 우물만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우물을 향해 이삭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곳을 다시 돌아가 이스마엘을 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는 다시 언약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브엘세바는 우리의 의와 자랑이 담겨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가 펼쳤던 혐오와 우리가 펼쳤던 그 미워하던 마음, 배제가 넘쳤던 땅.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방인 덕택에 우리가 살았던 땅. 그래서 그 터진 우물 덕택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 참 하나님은 얄궂게도 그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속내가 무엇일까?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한 사람 덕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덕에 우리가 살았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신앙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곳, 내가 미워하고 싫어한 사람 덕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곳, 내 인생에서 보이지 않고 좀 사라져버렸으면, 죽어버렸으면 했을 그 이스마엘을 살려놓은 곳, 그 우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엘세바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자, 약속의 우물로 돌아가자. 앞뒤 전후관계를 모르면 그냥 멋진 신앙적인 프라파겐다, 구호입니다. 그러나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 사라와 하갈의 관계를 안다면, 그 땅에 우물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속내를 생각해 본다면 선택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그처럼 고통스러웠을 때 자신들에 의하여 고통받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인하여 그 땅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또다시 그랄 땅에서 고통받고 있던 또 다른 아비멜렉에게 고통받고 있던 이 이삭이 이제 다시 이스마엘을 살리신 브엘세바로 가서 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으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데자부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브엘세바의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색과 신나 우물을 두고 다투고 반복하며 여러분 끝까지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꼭 이민 세상의 현실이기만 하겠습니까? 어느 틈에 나도 에색과 신나의 우물을 그 속에서 열심히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닐까요? 쫓아내려는 자와 쫓겨나지 않으려는 자의 싸움.
여러분, 우리 평생 그렇게 이민자로 살아가며 에색과 신나움을 붙들고 끝까지 싸우겠습니까? 혹시 고생 끝에 르호봇 움을 얻어서 간섭받지 않고 번영만 누리고 혹시 살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가 브엘세바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르호봇마저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봇마저 떠날 수 있을 때, 이제는 쫓겨나지 않고 내 발로 떠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얄궂게도 딴 꽃이 아니라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왜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게 하시는가? 이제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은 싸움도 번영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시 서는 일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의 젖줄에 누가 와서 흙으로 메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금류계곡에 목숨 걸고 살 길을 찾았는데 그것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르호봇에서 살만하다 싶을 때 그때는 내 발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브엘세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 자랑과 의로움이나 위대함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내 부끄러움과 수치가 담겨있는 그 땅, 그 우물 옆에서 이스마엘 덕택에 살아남았다는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 자존심 상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고 타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곳에서 내가 살고 모두가 살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우물 옆에 서 있는가? 쫓겨났는가? 아직도 내 발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며 옮기고 싶지 않는, 발걸음 향하고 싶지 않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